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곤한 일에 자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6차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쫙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을 왕의 꿈이라고 했다. 왕의 꿈은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 속에 생명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생명의 숫자를 가지고 그의 비전과 꿈을 말하는 존재들이다. 생명의 숫자를 품었다고 해서 내 열정과 내 삶의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면은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꿈은 가정에서 꾸고 가정에서 검증을 받는다. 그래서 요셉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이었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선교사 파송장을 가지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러 가게 되어졌다. 그 과정 속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요셉이 그들의 수레도 주고 길양식 노잣돈도 주고 옷도 한 벌씩 주었는데 베냐민이란 사람에게는 특별히 옷을 5벌을 주고 은 300을 주었던 이유는 그가 죄에 동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인을 죽이는 죄에 동맹하지 않기만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고 선교지를 보면서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고 하나 되자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은 싸웠다가 잠시 헤어졌다가 뭐 술 한잔 마시고 또 놀면은 가까워지는데 왜 교회는 떠나면은 그렇게 깊은 마음의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쩌면은 내 남아있는 인생과 선교와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 답을 좀 얻고 싶은 생각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기 때문이고 질투하기 때문인데 시기와 질투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동맹하는 것이에요. 절대 의에 함께 뭉쳐서 동맹해가지고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맹하는 경우는 많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응집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신앙은 묘하게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보면은 선한 사람,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의 그 뭉치는 힘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저런 힘을 가지고 연합한다면은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묘하게 선한 구호, 바른 구호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아이러니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옷 5벌과 은 300에 얽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그래서 이 왕의 꿈은 순종으로 출발하는데 그 순종이란 것은 아버지의 샬롬을 형제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순종의 길은 낯선 길이다. 깨닫고 이해된다고 가는 길이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꼭지점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곳, 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되었던 곳에 가면은 순종이 완결이라고요. 우리의 순종은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의 목적지라고 생각되었던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버지의 샬롬을 전해주고 아버지의 샬롬을 전했는데 그가 거역하게 되어지면은 내 순종은 자동 연장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대상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는 그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 이 순종자에게는 팔림이란 것이 있고 노예가 되어지는 삶이 있고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보디발의 집안을 온전하게 형통케 했던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에 학교에서 태학을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이 사회 학교에서 종의 학문과 주인의 학문을 터득하고 주인의 온 모든 가족들을, 그의 모든 소유를 형통케 했다라고, 그래서 그 주인의 입으로 이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간증을 이끌어냈습니다마는, 그런 요셉 형통케 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었습니다. 그 누명도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교장 선생님, 그 보디발 가정을 학교로 비유했을 때에 이 보디발 사회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보디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이 희롱 죄목,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고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잠히 감옥으로 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정체성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은 샬롬이에요. 내가 샬롬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보디발의 가정에 샬롬이 보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 죄를 벗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되어지면은 보디발의 집은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사람의 이 정체성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피 속에 흘러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에게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말한 것은 그 보혈의 피, 구속의 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정체성이 흐르고 있어. 이런 DNA가 흐르고 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잠시도 억울한 누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을 듣든지 비판을 듣든지. 그 비판을 들을 때에 그거 참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내 사실과 다르게 되어지면은 그 사실을 설명하려고 누군가의 샬롬을 파괴해버리는, 그날 밤에는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기처럼 쓰는 글들인데 글 한 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샬롬이 파괴되어졌고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면서 누군가의 샬롬을 이미 파괴했는데 나에게서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글 한 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가끔씩 악몽도 꾸기도 합니다. 나와의 전투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적에 특히 저에게 선교가 뭐였어요? 라고 물은다면 나와의 전투였었습니다. 32년 동안 내 안에 이 악의 뿌리와 싸우는 것들, 그거 뽑아내는 것, 나는 뭔가를 할 줄 알았었어요. 자꾸 어제도 모르겠네요. 오늘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일간지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아마도 편집국에서 재고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꾸라고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을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를 취재했던 기자한테서. 목사님, 이런 내용 말고 거기서 목사님이 뭘 하고 있는지, 교회를 몇 개나 했는지, 목사님의 선교의 영역 속에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차를 하다가 기자님 죄송합니다. 나 신문 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신문에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되게 싫은 사람이에요. 되게 싫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숫자를 내려면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십시오. 내가 함께 동역하는 숫자는 이 숫자고, 현지인의 내가 그동안 기른 사람은 이 숫자이고, 공동체가 이만큼 되어지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집국장의 이야기도 나는 이해할 수가 있고 신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회 속에 이 신문과 이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와 나 사이 속에 독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독자에서 구독률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기자가 진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극적인 것, 여러분이 입에다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들, 계속 거짓말이 뻥튀기 되어지는 것이죠.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내 안에는 욕심밖에 없어요. 죄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을 찌르면 여러분에게 정의가 나온다고요? 정 목사를 찔러보세요. 나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내 안에서 요셉 같은 샬롬이 나올까요? 요셉 같은 잠잠함이 나올까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한탄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30년 넘게 목회일을 가고 있지만은 나를 찌르면 여전히 나는 샬롬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요셉 같은 일을 하겠다고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지요. 얼마든지 자기의 의의를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정체성은, 그에게 흐른 보혈의 피의 정체성, 그 DNA는 샬롬이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담으면은 나도 그 입을 담음을 통해서 내 안에 샬롬이 보장되어지고, 내가 담는 입술 속에 이웃의 샬롬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할 때마다 꼭 참고 내 안에는 요셉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DNA가 흐른다. 그것은 뭐냐? 샬롬이었다. 그 샬롬은 내 안의 샬롬도 지켜야 되지만은 누군가의 샬롬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어진 순종의 여정이 암흑 같은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 그것 묘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에 기근이 들었지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방으로 갔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도망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땅 여기에서 머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 그래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이삭은 그걸 가지고 뭘 했었습니까? 이삭은 그걸 가지고 그 지역의 남녀 종의 숫자를 늘어났더라. 이 말은 고용 창출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11조 1억 할 수 있는 것 은혜이고,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로 선택하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과 관계되어져서 너의 순종이 누군가의 순종을 보장해주고, 너의 은혜가 누군가의 은혜를 보장해주고, 내 아들, 딸의 안식일을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보장해주고, 내 남종과 여종의 주 앞에서의 지정 시간을 보장해주고, 내 집에 머무는 객의 예배의 지정 시간까지 보장해 주어라. 대표성을 띠는 순종,
누군가의 순종을 보장해주는 순종, 이거 전부가 다 사실 우리의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고용 창출을 이루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1억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을 분산해서 100만 원짜리 11조 100명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남편의 기업과 가게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이 실업자가 많아서 사회에서 아우성이 치는 이 사회 속에서 내 남편의 가게, 한 가장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가게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해고할지라도 내 남편의 가게에서는 해고자가 없는 가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인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회사의 구호를 할 적에 우리는 해마다 신입사원 10명을 고용 창출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끝까지 영적 대가족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구호들을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끄는 회사에서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구 대폭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인구 대폭발 200만이 되어지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개입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출애굽의 과정, 그 출애굽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회가 만들어내는 용어 속에 우리가 빠져가면 시험 들어요. 이미 그것은 성경 속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의 요셉까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올 때까지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 형식이었었습니다. 가족 예배 형식이었었어요. 개인적인 예배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와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세상이 우리의 용어로 만들어냈어요. 비대면 예배.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묘하게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로 이끄신 분이었었어요. 출애굽 예배의 지정석,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 비대면으로 가정별로 노예의 상황 속에서 드렸던 예배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축제로 드리는 대면 축제 예배로 가기 위해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에요. 이 출사표에 맨 먼저 우리를 시험한 것이 뭐였습니까? 너 노예로 430년 살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요 말을 조금 바로를 지혜로운 자로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알기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 한번 검토해 볼까? 너 430년 동안 노예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어버린 사람, 노예의 문화가 익숙한 너였는데 너 한번 내가 점검해 볼게 하면서 지푸라기 공급 하나 그거 끊었어요. 그거 끊었는데 세상에 비웃음을 당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품질도 떨어지고 분량도 떨어졌습니다. 4가지 타협안, 여기에서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어린아이는 놔두고 장정만 갔다 와라. 그래, 가려면 다 가. 그러나 소와 염소와 나귀, 경제권은 놔두고 가라. 하나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수혈 받을 때만 우리는 예배의 지정석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나는 목사님의 숙제하러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 복을 구하러 가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남편 회사에 위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간 것,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은 그것일지라도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주 앞으로 이끄시는 힘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왔는데 조금
물 좀 쓰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과거에 익숙한, 과거의 문화에 익숙하고 과거에 습관 젖었던 내 삶의 체질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무교병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색다른 것을 만날 때마다, 낯선 것을 만날 때마다 툭 튀어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었습니다. 낯선 것만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요. 늘 익숙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것이지요.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갔는데 그냥 그들 원망투성입니다. 그러고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먹거리, 그 고기 국물 앞에 앉아있던 것, 그 앉아서 침 절절 흘린 것이죠. 그걸 그리워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지정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 예배의 지정석에서의 핵심은 예배의 지정 시간으로 축소되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교회의 성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예배의 지정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정석이 지정 시간으로 변형되어집니다. 지정 시간, 그리고 그 지정 시간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복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줬고,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세상과의 거룩의 경계를 삼게 되어집니까? 안식일의 예배의 지정 시간, 그것으로 세상과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그 복받으러 한 것이 아닙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었었어요. 여호와의 자리를 언제든지 침범하고 주인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돈이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여호와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하고 그 5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적에 살렘 골짜기에서 그 지역의 사해 왕, 그 지역에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하면 자기 앞에 굴복하고 자기를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물질을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종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전혀 이름도 없고 근원도 없고 출발도 없는 살렘 왕이 등장하자 그에게 11조를 바치었던 사건, 이건 뭐예요? 복받은 것이야. 이미 아브라함은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은 세상이 아니야.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세상의 선포입니다. 2가지가 있어요. 안식의 시간을 지키면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안식의 문제를, 그것을 안식의 문제에다 두고 안식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그것을 대표성을 두고 나 한 사람이 지키는 안식, 요셉의 꿈이 안식일에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요. 최소한 10부장으로 내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집안의 문하는 객 플러스 해보세요. 10명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의 복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거룩을 보장해주는 왕의 꿈이 안식일이라는 예배의 지정 시간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뭐 할 거냐? 각자의 초소에 있어라. 초소. 그리고는 모세를 불러서 그 초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길이와 높이와 재원들을. 그것을 모세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초소를 만드는 재료는 2가지가 있었죠. 보이는 재료와 보이지 않는 재료. 보이는 재료들은 이미 출애굽 때 그들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의 기념품, 그들의 일상용품들, 자기의 권위의 상징들, 그걸 선택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아직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장인 한 사람을 지명하고 선택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 이름을 지명해 주면서 이 사람을 세워서 맡겨라. 그리고는 그 혼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하나 또 붙여줘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장일권 목사 혼자만 이 교회 해라 하지 않고 갑자기 장로를 붙여주고 갑자기 집사님을 붙여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인의 특징은 함께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특한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부살렐은 오홀리압과 함께 연합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요? 죄와 동맹하지 않을 때에 아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거기서 내가 그와 함께 동맹하지 아니하면 사회적 왕따가 되어져도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펴는 것,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 명도 대변하지를 못했어요. 모두가 다 죄에 동맹을 했었습니다. 성령 충만, 죄의 동맹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지혜가 있지만은 그 지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노력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성령 충만은 똑같은 지혜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지체들의 연합, 몸, 완성된 성막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사물들, 물질들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물품들, 성막이 만들어지고 뜰이 만들어지고 금촛대가 만들어지고 이걸 보면서 망설였던 사람들이 순종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지정 시간을 지키는 선언이에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지정 역할을 하는데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홀로 하지 않습니다. 연합합니다. 도무지 연합이 불가능한 부살렛과 오홀리압이에요. 방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충만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나의 약함을 그의 강함으로 보충합니다. 나의 강함이 그의 약함을 보충해 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서 그의 강함이 내 약함 속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망설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그 가지고 오는 보이는 물건들, 헌물들, 헌금을 계산하기 하면서 공사 진행이 늦어지니까 그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광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제발 좀 그만 가져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모난 부분을 깎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모난 부분, 가시난 부분. 여러분, 그 하덕규 씨라고 하는 CCM 가수를 아시죠?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을 빼앗아 버렸네.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작은 새도 내 마음의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이 노래에 담겨진 그 가사,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베풀수록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강함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공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강함을 공개되어져서 자연적으로 상대의 강함으로 내 약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밀려오는 것입니다.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여러분, 밀려오니까 갑자기 이런 경우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성막을 확장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장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목사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물질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러면 장막을 좀 크게 해볼까? 재원을 늘리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재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쪽 다른 곳에 가서 그쪽에 연합된 처소 장막을 함께 지으십시오 했겠지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역사적으로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방인이었었습니다. 어쩌다 그 사람이 출애굽 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집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말은 리더인 모세를 배신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만 그를 배신하지 않고 신실함을 유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란 말의 의미는 공격자, 종, 노예 이런 말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썼냐면 야 개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요즘 말하면 개새끼 이런 말이에요. 개라고 불린 이름이 쉽게 불리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국경 지역이에요. 가나안과의 국경 지역에 와서 모세가 이제 왔다, 저 땅을 점령하자 라고 모세가 진군 명령을 내리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타협안을 말하냐면, 선생님, 지도자님, 대통령님, 그런 말, 우리 지금 가지 말고 먼저 한번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많이 봤거든요. 애굽의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고 용병이 되어져 나가 싸우면서 전술 전략을 배운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더라, 첩자를 보내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배우고 와가지고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진군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진군해야 할 군대, 여호와의 군대들이에요. 그리고는 저기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내부를 좀 둘러본 다음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말에 합당함을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 12명을 정탐꾼을 보낼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갈렙이 그 정탐꾼과 함께 들어갔던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점령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보고의 내용은,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가는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심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명이 그 보여진 현상에 대한 상황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 여러분 잠깐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거인들이 산다 이 말을 듣고 웅성웅성합니다. 웅성웅성 소란해져요.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들을 때 내 가슴 속에 웅성웅성해질 수 있는 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 거기에 세미한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갔던 다른 지파 1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우리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은 거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10대 2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우성을 쳤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도 우리는 1분만 통성기도 해도 지치잖아요.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죠? 내 분노를 말할 때는 밤새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필요한 것을 통성할 때는 1분도 못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가만히 보면 참 기독교인들 웃기는 소리 참 많이 하죠. 가만히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수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비웃지요. 자, 어떻게 통곡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지금 죽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저들의 전쟁 놀이개, 전쟁 노예로 전리품으로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바꾸어서, 리더를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짓거리는 이야기 가운데, 쏟아붓는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백성을 통곡하게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들이고 간증들입니까? 아니면은 갈렙의 이야기 같이 찾아.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갈렙의 편에 서가지고 둘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뭐예요? 그들은 결의를 다짐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쫙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점령했던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맙시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군중심리 속에 돌을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등장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준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그들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 개라고 취급받았던 이 천대받은 갈렙이란 사람을 메시아 족속의 족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던져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내 시각과 내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 속에 포함되어진 그의 백성은 그의 약속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광야를 지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긴 세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요. 여호수아서 11장, 12장, 13장을 보게 되지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휴전, 요즘 말하면 종전 선언이 있을 때예요. 종전 선언 1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종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종전 선언될 때에 그들은 뭘 남겼냐면은 문명의 이기를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한번 여호수아를 볼 적에 그들이 문명의 이익이 이 성에서는 뭘 남겼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말하면은 나는 그 옛날에 그 벽돌 같은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그걸 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는 삼성 스마트폰, 이 접어진 스마트폰이 쉽게 말하면요. 어땠습니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딱 왕이 되어졌는데 그 귀한 현대 물건을 보는데 그것들을 그때 욕심이 안 나겠어요?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리고 속에서 그런 짓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대표성을 끼고 한 것이지 전체 전쟁 속에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약속의 땅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던 헤브론 땅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종전이 인간적인 종전이 선언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은 종전으로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45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은 기억하시지요? 그때 내 나이 40세에 이 헤브론 땅을 정탐한 후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봤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변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갈렙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나가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찬송, 이것이 배경이에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긴 가나안 전쟁에 항상 선봉은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장수는 갈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기름진 땅을 제비 뽑아서 자기 목속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 했었어요? 모든 사명자는 그 이룬 업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룬 업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싸웠던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보고 만족과 불만족을 정의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그 땅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이 종전선언 앞에서, 땅을 분배한 앞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공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저 땅.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긴 정복 전쟁 가운데서 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그 헤브론 땅이 종전 임박할 때까지 점령이 안 되었을까요? 10명 정탐꾼의 증후군 속에 모든 군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 그 두려움, 거기는 네피림이 있어. 아낙 족속이 있어. 세상에 거기에 한 포도송이를 나무 위에 꿰서 메고 가는 것은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탐하기 위해서는, 빼앗기 위해서는 나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었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갈렙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비주얼하게 그려보십시오. 나머지 지파들이 이 항상 선봉에 섰던 유다 장군, 이 유다 지파의 갈렙 장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무슨 땅이, 저 최고의 알짜배기 땅, 저 황금 땅, 압구정동 땅, 강남 4구역 땅, 요걸 차지할까 하고 나는 두 번째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가 그 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습니까요? 황무지와 같고 약간 고지대이고 듣자하니 이런 소문도 있고 40년 전부터 그들은 그 증후군 속에 시달려 왔는데, 그걸 이 85세의 노장군이 내가 차지하게 해서 그 땅은 내 땅입니다 할 때 어떻겠습니까요? 우리 그럴 때 그러죠. 정말로 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떠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기뻐하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수고하는 거 보면서 그런 묘한 마음속에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 유혹이 있어요. 그 속에 10명 정탐꾼의 증후군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왕의 꿈을 꾸는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갈렙, 그래서 갈렙을, 여러 순종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지만 갈렙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받고 그 유월절 어린 양만 먹게 되어지면은,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공동체에 역전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이었던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의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 요셉의 순종을 이어가는 커넥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갈렙에게 약속한 헤브론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었고 고지대에서, 그런데 그 헤브론이란 말은 교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 다윗 왕이 그곳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갈렙의 소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업은 하나님과의 간격 없이 교통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쭉 점령을 하다가 갑자기 어디냐면 아이만과 달메까지 쫓아갔다가 기랏세벨이라는 곳에서, 드빌이라는 곳에서 멈춰요. 기랏세벨 드빌에서 멈춥니다. 근데 그 전쟁을 갈렙이 헤브론의 그 지역을 쭉 점령해 나가다가 자기가 40년 전에 와서 정탐했던 그곳을 보고 그 너머까지는 점령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하고 그 앞에서 한 가지 선포를 해요. 누가 이 땅 기랏세벨 이 드림을 쳐서 점령하고 돌아오면은 그에게 내 딸을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 악사를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때 운니엘이라는 이 장수가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악사와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 사이 속에 세 사람의 순종이
발부되어집니다. 갈렙의 순종이 있고, 두 번째, 이 갈렙의 말을 온니엘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에베의 지정 역할을 할 적에 한 가지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자가 되어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는 누군가의 순종의 대상이 있어요. 반면 또 한편에서는 나는 누군가의 순종의 대상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순종을 이끄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붙어 있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붙어 있기도 해요. 나는 누군가의 순종을 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순종을 받기도 해요. 이것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리더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순종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순종의 모델이 없으면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홀리압과 푸살렐의 리더십입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갈렙이 전쟁 멀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멈추고 갑자기 저 땅을 점령해와, 그러면 내 딸을 줄게, 그 말을 온니엘이 순종을 했고 온니엘이 믿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 전쟁 이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속에 딸 악사와 온니엘의 사연이 없습니다. 물론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었겠다 생각되어지지만은 갑자기 아버지가, 야, 악사 이리 와봐, 너 저 온니엘 장군하고 오늘 시집가. 그때 만약에 이 딸 악사가, 아버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하셔야 되지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딸 악사도 아버지의 순종을 이어받아가지고 두 말 않고 예 갈게요, 시집을 가요. 여러분, 이 악사와 온니엘, 갈렙의 이 가족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대가족 확장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사사시대로 들어갈 적에, 역사적 사사시대로 들어갈 적에 사사시대가 순종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는 집안이 갈렙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완전한 전쟁 종료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지 못한 문명의 이기가,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모든 문명의 이기적인 이 화려한 문명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져 버려요. 특별히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타락 속에서 헤매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으로부터 건져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사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순종을 이 타락한 문명 속에서 갈렙의 집안인 온니엘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게 되어진 순간순간의 역사의 고비마다 보여주었던 순종의 가문을 세워온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순종의 가문을 세웁시다. 순종의 가문을 세우십시다. 그 가문을 세우시려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왕의 꿈을 꿔야 됩니다. 생명을 품어야 됩니다. 에베의 지정석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에베의 지정석이, 에베의 지정 시간 그러잖아요. 이거 에베의 지정석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요? 23시간 중에 30분, 특별 예배 때는 1시간, 일주일 중에서 제7일 안식일인데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2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과 거룩을 집중시켜 두었어요. 거기에 와서 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의 지정석에서 지정 시간에 자기 지정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과거만 지배됩니다. 세상만 여기 앉아 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 역할이 없으면은 온통 머리는
과거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문화가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지요. 죄와 동맹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동맹하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동맹하지 않는 부살렐이 있었었지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적에는 이 교회에서의 내가 해야 할 지정 역할, 그거 하나 꼭 만드십시오. 하다못해 주보 하나라도 줍는 습관들, 앞에 꽃 하나 심는 것들, 화장실에 거울 위에 있는 먼지 털어는 것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 역할이 없으면은 원망과 불평에서 금송아지 맞는다니까요.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한국교회에 역할론을 두지 않고 말했잖아요. 5만 명 교회 가운데 4만 8,500명이 영적 실업자예요. 그러니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안 거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지정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 역할을 만들어 내십시오,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갈렙 같은, 우리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에도 그 은혜가 주어졌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DNA를 가졌으면 이 샬롬을 품고 영적 순종의 가문, 갈렙 같은 믿음의 가문.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의 고비 속에서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요셉의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사사시대의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 신전 앞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갈렙에 순종했던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위가 들어있어야 받아가지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고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장일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 속에 이 믿음의 고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어쩌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 속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살레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일에 동맹했던 지정 역할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세상과의 경계의 한 선언인 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란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작은 소원 하나 아버지께 아뢰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라고, 45년이 흘러서 늙은 노장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강하고 담대한 젊은 장수와 힘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의 순종과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순종의 경계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고, 내 열정이 너무 강해서 누군가의 순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것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운니엘 같은 또 다른 순종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내 영적 대가족, 딸을 주어서 영적 대가족으로 삼게 하셔서 사사시대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밑에 무릎 꿇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그 순종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순종의 가문, 믿음의 가문, 왕의 꿈의 꿈을 꾸는 귀한 가문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대가족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